이 시간에는 종교적 위선을 경계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설교 우리 서기관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서기관, 여기 지금 율법학자라고 새번역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원래는 우리가 읽던 개역개정에서는 서기관이라고 쓰여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서는 이 서기관이 대체로 좀 부정적인 이미지라고 말씀드렸죠. 원래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필사하는 사람이었고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그렇게 많이 연구했으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닮아야 되는데 그 수박 겉핥기 형식으로 말씀을 그저 외우기만 하고 그 말씀을 잣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을 잃은 그 율법학자들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이 정죄를 하셨죠. 오늘도 분명히 그 말씀인데, 그런데 지난주에 나타난 그 율법학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동의하면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를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또 긍정하였을 때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얻었죠? 하나님 나라가 내게서 멀지 않다라는 그런 응답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설교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걸로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을 살아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사랑하라 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역시 또 한번 서기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을 봤을 때 긍정적으로 그들을 보지 않는다라는 게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38절부터 보실까요?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제가 말씀드렸죠.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뭐가 도대체 문제인 걸까요? 여러분, 예복을 입고 다니는 게 뭐가 문제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우리가 곡해해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복을 입고 다니는 그 자체가 문제일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인사받는 거, 사실 인사받는 거든 높은 자리에 앉는 거든 뭐라고 할까요? 우리나라도 예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정말 누군가가 높은 사람이 왔다 이랬을 때에 그 사람에게 먼저 우리가 다가가서 인사하거나 존대하거나 그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계속 읽어보면은 40절 보니까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라고 하면서 또 길게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기도하는 게 잘못된 걸까요? 길게 기도하는 게 잘못된 걸까요?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모든 것, 오히려 기도 안 하는 게 더 문제죠. 그죠? 그럼 지금 예수님은 이 서기관, 이 율법학자를 보고 어떤 부분을 지금 지적하시는 것일까? 뭐가 문제라고 지적을 하시는 것일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복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저도 어제 친척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에 갔어요. 근데 아무렇게나 추리닝 바람으로 입고 갔겠습니까? 정장 깔끔하게 입고 그리고 갔지요. 예식에 맞춰서 옷을 입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말 음악 전공한 친구들, 성악 전공한 친구들 아시겠지만은 공연할 때 그냥 우리가 아무거나 입고 올라가서 노래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 의상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지위를 나타내기도 하고, 사실 옷이 그냥 단순히 외부의 그 기온으로부터, 추운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기도 하고 피부를 보호해 주기도 하고 그런 역할도 있겠지만은 더 그 옷의 기능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사람의 지위를 나타내 주기도 하고, 그렇죠?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이 서기관이 이 예복을 입음으로써
예복을 입음으로써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복을 입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하고 구분된 사람이야. 나 서기관이야. 지금 장난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지금 의상을 딱 입고 나가가지고 인사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예복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예복을 입지 않고 그냥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럼 누가 그 자리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서기관인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사람이 예복을 입음으로써 다른 사람보다 뭔가 더 내가 우월한 사람이야, 내가 더 높은 사람이야, 이런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그 예복을 걸쳤다라는 게 더 큰 문제이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율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누구를 더 알아야 됩니까? 율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야죠. 율법을 가르칠수록 그 깊이, 이 율법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칠 수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이런 상상을 해봐요. 오늘날 우리 신학교의 교수님들 역시, 그리고 오늘날 연세가 많이 드신 연로하신 목사님들 역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파할수록 원래대로라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는 그 모습이 보여야 정상이죠. 하나님을 더 닮아가야 정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낮아지심을 깨닫는다면 과연 이 율법학자처럼 예복을 입고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가기를 좋아할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지금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에 가기까지 예수님의 말씀 배웠다는 거 다 여러분 배우지 않았습니까? 지금 설교를 통해서. 자, 그런데요, 그때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한테 강조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높아지고자 하냐? 낮아져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될 것이다. 제자 중에 또 2명이 와가지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좌우편에 앉혀주십시오 했을 때에도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바로 예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겸손해져야 되는데, 이 율법학자들은 전혀 하나님의 의도는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한 채 사람들 앞에서 계속 높아지려고만 했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왜 길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길게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기도함으로써 나는 너희들보다 소위 말하면 영역이 좀 더 뛰어난 사람이야. 예, 이렇게 지금 하는 거죠. 제가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오전에 그 아람이 유람이 데리고 같이 예배했거든요. 또 우리 아람이가 이 율법학자를 가르쳐 뭐라고 했을까요? 왕자병 걸렸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아니, 잘생긴 사람을 누가 딱 보면은 잘생긴 거 알죠, 다른 사람들도. 근데 그 사람이 유난히 자기가 잘생긴 거 티내고 막 그러면은, 그죠, 왕자병 걸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똑같은 건 아니에요. 똑같은 건 아니지만 지금 율법학자 역시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그 사람을 봤을 때 계속해서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날 어떤 것에 비유할 수 있을까?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 비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께 큰 적용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잖아요. 엄밀히 따져보면은. 저도 이렇게 구분 짓는 건 싫어하지만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이 종교계의 정서상 성직자와 평신도, 일반 성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이것을 그냥 단순히 종교 지도자들, 성직자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로만 들으면 여러분에게 아무 적용점이 없을 거예요. 종교적 위선을 경계하라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겠죠. 특별히 우리 교회는 굉장히 찬양팀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다 찬양팀 있죠?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특별히
특별히요, 찬양팀은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경험했을 때, 어떻게 보면 교만해지고 넘어지기 가장 쉬운 자리예요. 왜요?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봉사활동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서는 수많은 봉사의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워낙 작지만은 큰 교회로 갈수록 굉장히 봉사의 직분이 많이 있죠. 주차 요원도 있을 것이고, 하다못해 주보를 접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런 것은 드러낼 게 없어요. 그런데 찬양팀은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워낙 작으니까, 네, 그런 것이 딱 적용은 안 된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버팀목 교회 찬양팀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래갖고, 우리 한길이가 엄청나게 뜬 거야. 우리 찬양 인도자든 싱어든 다 그냥 유명해졌어. 그래서 지나가는데 어떤 교회 방문했더니, 저기 버팀목 교회 찬양팀 리더다. 이렇게 하면은, 으쓱으쓱해지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 그런가? 네. 우리 세희도 어느 날 갑자기 음반을 냈는데 갑자기 그냥 사람들이 버팀목 교회 찬양팀 싱어야 하면서 클릭 엄청나게 하고 으쓱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될까?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데 도움이 될까? 낮은 데로 가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에 과연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까? 그러니까 앞에서 드러나게 봉사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직 우리 교회는 청년들밖에 없어서 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그런 직분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 심지어 우리 교회는 지금 독립교단처럼 활동하고 있어서 직분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안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적어도 어렸을 때, 제가 교회 다닐 때 청년부 시절에 장로님들 중에서, 권사님들 중에서 그 직분 자체에 굉장히 명예스럽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정작 주신 명령을 망각해 버린다면, 정작 본인이 예수님을 닮지 않았다면 굉장히 큰 문제인 것이죠. 그게 바로 종교적 위선인 겁니다.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내가 그만큼의 신앙의 어떤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착각하는 것, 내가 찬양팀 리더라고 해서, 그리고 내가 찬양팀에서 봉사한다고 해서 그만한 어떤 경지에 이른 신앙의, 적어도 너보다는 내가 더 신앙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 개인적으로 저에게 성악을 가르쳐 주신 박치원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성악을 한창 배울 때에, 대학생 때요, 지금도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하신 게 있어요. 제가 찬양을, 이제 특송, 성악 전공하신 분들은 특송 가끔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특송을 준비하게 하실 때, 물론 저도 이제 노래를 잘 불러야 되니까 레슨을 받았겠죠. 근데 그때 저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찬양은 무릎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찬양팀 여러분, 여러분은요, 지금 여러분이 가진 악기로 찬양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말 어떤 사람의 찬양을 받으실까? 정말 이 자리에 서기 위해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얼마나 기도로 준비했는가, 그 마음의 중심에 오늘 찬양했던 그 가사가 내 가사가 될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실력도 중요하지만은 그저 내가 정말 노래를 잘했다고, 그래서 내가 찬양을 너무 잘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와가지고 은혜 받았어요, 위로 받았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사람은 외모를 취하기 때문에요, 그런 거에 착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고 착각하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바로 종교적 위선, 어쩌면 허영심에 빠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합니까?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뭔가 좀 생뚱맞지 않으신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12장 전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말다툼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성전 안에서, 그것도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그런데 과부의 헌금 얘기가 왜 나왔을까? 이거 뭐 굉장히 잘 아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 당시에는요, 이 헌금함이 여인의 뜰에 있었고요. 뭐 더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아무튼 그 당시에 헌금함은 약간 나팔 형태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헌금함이 13개 정도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요. 그 용도별로 그 헌금함이 쓰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 부자들은요, 이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동전을 일부러 멀리서 던진대요. 왜? 쨍그랑 소리가 더 많이 나게 하려고. 내가 이만큼 헌금한다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그리고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부자 얘기가 나오죠. 반면에 42절 보니까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렙돈 2닙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 렙돈 2닙,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이제 화폐 단위인데, 여러분 데나리온 아십니까?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하루 품삯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고드란트라고 되어 있는 이 말 뜻은 우리나라 그 수치로 따지면, 그러니까 여기 잠깐 한 고드란트부터 정리를 해드릴게요. 한 고드란트는 곧 무엇이냐면은 64분의 1.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64분의 1.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을 의미합니다. 1일 품삯의 64분의 1이면 뭐 여러분 대충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1,000원, 2,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2,000원 되는 돈을 과부가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양적으로 따졌을 때 누가 더 많이 냈어요? 부자가 더 많이 냈습니다. 그죠? 양적으로 따졌을 때는 과부는 얼마 안 되는 돈을 냈어요. 근데 제가 이 과부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12장 전체에서 지금 율법학자들과 예수님과의 말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이 광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과부의 헌금이 등장했냐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헌금 정말 가진 전부를 내야겠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글쎄요, 가진 거 전부 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물론 뭐 저보다 더 믿음이 좋으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저는 가진 거 전부를 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이 과부에 대한 평가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3절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라는 그 말 뜻은요, 자기 생계가 달린 그 모든 전 재산을 다 넣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과부가 가진 전 재산을 그냥 다 헌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문맥을 놓고 보면 지금 이게 헌금을 똑바로 해라라는 의도의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종교적 허영심, 종교적 위선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 기록하셨다면 이것도 그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왜 갑자기 지금 서기관을 가지고 뭐라고 하다가 지금 부자를 갑자기 끌고 와가지고 부자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1차적으로 이 말씀 자체를 놓고 보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보는 기준과 너희들이 보는 기준은 다르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헌금의 액수나 헌금의 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체를 보신다. 그 말씀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자,
이 말씀 바로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40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2장 40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여기까지. 자, 여기에 누가 등장하죠?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그러면 지금 그 다음 장면이 뭡니까? 과부가 전 재산을 헌금한 거였어요. 그럼 지금 서기관들에게 정죄를 하실 때에 과부들의 가산을 삼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 사람의 목숨값으로 지불한 그 헌금을 갖다가 지금 너희들은 다 삼켜 먹어버렸다 라고 지금 서기관을 비판하는 것이죠. 정죄하는 것이죠. 당연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다시금 헌금을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38절부터 시작된 이 스토리는요,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종교적 위선을 경계하라는 그 말씀으로 먼저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과부를 칭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과부가 더 잘했어. 이 과부 진짜 최고야.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과부를 칭찬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과부가 이런 귀한 헌금을 냈는데 그것마저 너희들이 다 삼켜버렸어 라고 서기관을 질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에는 잘 안 나와 있지만요, 누가복음 21장에 가면 똑같은 본문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오늘도 본문 딱 이렇게 끝나잖아요. 12장 44절로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성전 이야기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근데 누가복음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성전이 무엇으로 지어졌느냐? 헌물로 지어졌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그 헌물 누가 냈어요? 바로 앞에 과부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과부가 그렇게 자기의 목숨값으로 바친 그 헌금으로 성전을 아주 화려하게, 겉만 화려하게, 성전의 제기능은 하지도 못한 채 화려하게만 지은 이 성전, 나중에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위치에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을 내고 어떤 사람은 2,000원을 내고 우리는 누구를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서 그 의도가 무엇인가? 내가 왜 이 헌금을 주님께 드렸는가?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주님께 드렸는가?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마음의 중심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나의 옷을 조금씩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주일날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 간절함으로 오는 것,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부의 헌금의 이야기에서 12장 초반에 나왔던 우리 부자 청년 이야기 기억나시죠?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떠났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 얼마나 힘든가. 마치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정말 더 힘들다. 이 과부를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말씀을 하셨죠.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하나님께서 이 헌금 기쁘게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100만 원 내고 200만 원 내고 교회를 위해서 뭘 하고, 사실 그게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내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왜 돈을 넣는 모습을 묘사했을까? 부자들은 내가 이만큼 낸다라는 걸 다른 사람한테 과시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게 문제죠.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뭐 이것저것 다 집어치워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과연 종교적 위선을 범하지 않고 어떻게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다윗이 있죠. 다윗이 자기의 7 형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나서 이제 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내가 왕을 택할 거다라고 사무엘에게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첫 번째부터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건 진짜 완전 왕이 될 상이에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네, 진짜 왕이 될 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아들을 봤을 때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다윗은 그 아버지 이새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사무엘이 온다고 했을 때 다윗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서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을 본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고의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는 여러분에게 위로의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교적 위선으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에게는 경고의 메시지가 될 것이지만 정말 마음의 중심에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문을 두드렸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의 말씀일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오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시고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굉장히 착한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착한 사람, 예수님 믿는지 아닌지도 모를 착한 사람 딱 만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뭐라 그래요? 아,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근데 저는 죄송하지만 그 말 굉장히 이기적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들었을 때 기분 나쁠지도 몰라요. 우리는 무조건 그냥 착하면 다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 그리스도인일지도 몰라 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다른 사람이 알고 있다면 진짜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나 교회 다녀, 나 엄청나게 큰 교회 다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답지 못하게 산다면 그 자체가 위선이고 오늘날 이 말씀 서기관에게 하셨던 그 정죄가 우리에게 올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신다는 그 말씀이 정말 오늘을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내가 혹시라도 조금의 위선을 떨진 않았는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난 착한 사람이 이렇게 드러내면서 이기적으로 살지 않았는지 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버팀목 교회 성도들, 우리 모든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